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어제 일기예보에 나왔는데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시고 또 성전에 나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춥고 깜깜한 겨울 새벽에 성전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사 고시의 위원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목사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여정으로 출장을 가셨고요. 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목사 후보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또 그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사 고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시험을 한 분 한 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정말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여기에 오고 싶으셨을까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반갑고요.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어서 정말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을 뵙게 되니까 더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먼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이 근처에 있는 집을 세놓고 또 먼 곳에 집을 계약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곳에 새를 놓는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는 새벽 기도에 그동안 잘 나오지 않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하기 원하실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공교롭게도 딱 그 새가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당장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뭔가가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솔했던 자기를 탓하셨고 저에게 그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터에 그 회사가 좀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자신에게 시키는 것을 딱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이제 옮길 때가 됐다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으셨는데 마음을 정하자마자 어떤 교인이 어떤 회사를 추천해서 맞아, 이게 이렇게 술술 잘 연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옮긴 회사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공황장애에 걸리실 뻔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자신에게 생겼을까? 어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의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닌데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회사로 보내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데 그 선택을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까? 차라리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이 다 해주는 것이 훨씬 부모의 마음에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언제까지 그 부모가 아이의 옆에서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어느 정도 자녀가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실패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뜻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마치 테스트를 하듯이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설령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옆에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 장수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정말 갈 곳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에서 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탐내는 것을 보고는 혹시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잘못을 함께 수습해 주셨습니다. 또 사라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90세가 넘고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하고 그 시녀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분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스토리는 해피엔딩이었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울릴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완성된 지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마 뱃속에서부터 그 다툼이, 장자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아마 못 나가게 뒤에서 잡아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정말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정말 가로채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형의 장자권,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어머니와,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와 모의해서 정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이삭인 척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은 정말 편안한 인생, 모든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정말 그때부터 정말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돌베개에 누워 자면서 아마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남을 속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허락하셨고,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또 어땠을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의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또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레아와의 사이에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 지금까지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또 7년을 일하여서 결국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임신을 잘 하지 못해서 정말 애를 태우다가 결국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다른 아들은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입혔고, 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그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꿈속에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을 상징하는 11단의 그 볏짚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정말 형들에게, 눈치가 참 없는 사람이었죠.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만약 정말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무리 어리지만 좀 형들의 그 마음을, 서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요셉에게 그런 끔찍한 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 정말 어려서 부모를 잃고 타국에 노예로 보내지는 일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또 이삭,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요셉의 꼬인 인생에도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 또 형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요셉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격려해 주셨고 새 소망을 주셨고, 그런 요셉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갖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실패하고 아파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필요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오일승 우리 성도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